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입니다. 앞에 PPT를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뒤쪽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꼭 들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놀러 가시니 갈릴리에서 올라가시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이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시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피하여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려고 제자들에게 나가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사명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시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그와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데와 간다라니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이 시대는 권리가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내가 어떤 권리를 얻을 것이냐, 내가 어떤 이득을 가질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춰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남성들도 왜 여성들에게 맨날 피해만 당하고 다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꽁트를 만들었는데요. 잠깐 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떠나는 사회 기본을 대변하기 위해 자리한 남성 인권 보장연회, 즉 남부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남성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남성 동지 여러분, 드디어 좀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 아니 우리들에게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차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성탄절에 남자친구에게 뭔가를 바라는 여성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선물을 왜 네가 받냐? 교회하고는 안 되고 성탄절엔 왜 설치냐? 내가 쓴 건 신용카드, 네가 쓴 건 성탄카드야. 네 반지도 내가 사고 내 반지도 내가 사냐? 나는 선물을 명품 가방 했는데 십자수가 웬 말이냐.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얻을 유익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목적, 곧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믿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니까요, 대략 3단계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라이스 크리스찬.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또 교회에 가야만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간식 먹고, 성가대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간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였냐면 교회 오지 마, 이 말이 무서웠습니다. 교회 못 가면 간식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또 높은 데서 내려오는 구름다리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가니까요,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은 많이 있지 않고 대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믿음의 감성에 따라서 은하철도 999가 끝나면 성경을 들고 어디론가 가서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졸기도 많이 졸았고요.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몰랐던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이제 군대를 다니다가 그만 다니게 됐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현역들은 전역이지만 우리 방위들은 소집 해제입니다. 그래서 현역들은 탈영이지만 방위들은 분실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빵을 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냥 말씀 읽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는 그런 신앙생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가끔 제가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빠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좀 좋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해서, 얘들아 우리가 저분들을 돕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모른 척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남을 잘 안 돕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가복음 3장에는 이 리얼 크리스찬의 삶에 대하여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자,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식을 전달받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그 제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천국에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제자이자 서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헌것과 옛것과 그리고 새것과 좋은 것들을 다 주인 앞에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는 건 여러분 내 것과 남의 예수님 것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소유권, 나의 생살 여탈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읽으면서 이 제자에 대하여 마가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명 앞에서 정말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그대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 숫자가 많아졌고요, 부자도 귀족도 크리스찬이 되니까요, 이전처럼 공부하지 않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진짜 중요한 핵심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많은 것들 중에 제자도라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받는 얘기 잘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다른 사람들 뭐 잘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듯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처음부터 16장까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오는지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와 예수님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온 사람들이 제자예요. 훈련받아서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자훈련을 많이 인도했습니다.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또 어른들과도 많이 했는데 어느 청년반이 마침 제자훈련 날이 어린이날이 걸린 거예요. 이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린이날은 제자훈련 하지 맙시다 라고 건의했어요. 제자훈련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아프지도 죽지도 말자. 죽기 살기로 훈련받아야 되는 건데 어린이날이라고 쉬자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얘들아, 네가 어린이도 아닌데 왜 어린이날을 놀려 그러니? 공부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감동한 줄 알고,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해, 정말 어떻게 저럴까 하고 할지 알았는데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석가탄신일에는 석가가 쉬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쉬어요? 누가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어린이날은 내가 쉬어야 되죠. 그래서 그날 공부 못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제자의 삶입니까? 군중의 삶입니까? 간단하게 제자와 무리, 군중과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7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을 제자라고 칭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굳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이더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마치 쇼를 보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고친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쇼를 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리고 그들은 결코 제자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기적만 바라보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라고,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끝나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병고침을 보는 것이었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 이득이 만족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 떠나버렸습니다. 병고치러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바라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다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왔어요. 병자 때문에 나왔어요. 고침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이상원 집사님의 둘째 딸 이시원 양은 참 예쁘고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또 얼마나 또 보이시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온이가 요즘에 세상을 좀 알더니,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나에게 막 가서 저한테도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영건 형제에게만 꼭 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했는데, 시대를, 이제 세상을 좀 아니까, 아, 내가 아무나 놀 수 없구나. 영건 형제처럼 잘생긴 사람 없구나. 마음이 서운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이제 방학이었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온이가 교회에 왔는데요, 갑자기 제 무릎에 턱 하고 앉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아, 시온이가 이제 저 예정을 생각해서 나랑도 놀아주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시온이의 눈이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제 책상 앞에 있었던 케이크에 온 거예요. 케이크를 잘라서 접시에 담고 시온이 손에 쥐어준 순간 시온이가 그거 들고 어디로 갔을까?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저를 아는 척을 안 해줘요.
시온이가 요구르트 케이크 말고 저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을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왜 만나느냐? 여러분 7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나오는 그 무리들의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그리고 13절부터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제자라고 칭하셨고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심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 예수님이 원해서 나온 거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 이득 때문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의지,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유대인족들의 민족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여러분 뭐라고 내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도 한번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서울의 목동도 종교부지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와 천주교회 그리고 절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교회와 절이 벽 하나 사이였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맨날 찬송하고 불러막 하고 기도 쫙 막 이러니까 스님들만, 그렇죠.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는데 스님은 스님이라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시끄러운 교회 가서 누군가 항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앞에 가서 항의를 하려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손을 탁 들어요.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다른 스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스님, 우리의 희생양이 해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님이 가시는 골고다 길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얘기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하니까요. 크리스찬이 안 가니까요. 크리스찬이 제자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내 이득만 생각하고 내가 권리만 생각하니까요. 불교에서 여러분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길 속에 가시밭길이 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꽃길, 좋은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왜?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예수가 내게 주신 생명이 값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저 감격하여 어떤 길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지난 2월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설교하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과 함께 가서요, 전통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아들에게 찾아보라고 했더니 아들이 독일의 전통 음식은 햄버거다.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함부르크, 햄버거 똑같지 않냐. 그래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제 차례가 돼서 자리에 앉아서 그 햄버거를 부르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점원이 다가오길래 어떤 것이 가장 전통적인 독일 음식인가 했더니 그분이 저를 탁 보더니 우리 집은 뉴욕 스타일이야. 햄버거는 미국 거야. 네. 함부르크 햄버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네, 인터넷에 꼭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아이들과 함께 슈테겔이라는 되게 유명한 곳에 가면 여러 그림이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이 있어 가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못 가겠다. 독일에 왔으면 가장 독일적인 걸 본다. 그래서 헤어져서 각각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슈테겔이라고 하는 미술관을 보기로 했고 아들은 가장 독일적인 뭐냐면 아디다스를 본사를 한참이나 헤매던 아들이 와가지고요, 아빠 아디다스는 본사는 여기 없대요. 어딨니? 미국에 있대요. 아무튼 여러분, 아들과 헤어져서 제가 슈테텔이라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유럽을 보니까요, 가장 유명한 그림이 12 제자의 영광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12 제자 예수님께 헌신했으니까 황금연료관을 쓰고 너무도 아름다운 금오를 들고 멋진 옷을 입고 있을 12명을 찾아서 제가 3층부터 지하까지 그림을 하나하나씩 보가면서 왜 도대체 어디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광의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어떤 것일까, 그들이 들고 있는 금오리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거기에 그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엔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는 큰 항아리에 기름이 있고 그 기름에는 100세 정도 되는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의 마지막을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그 양옆으로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고 칼에 찔려 죽어가는 제자들의 모습, 굶어 죽고 매 맞아 죽어가는 제자들의 12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좀 더 다가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아무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표정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있는지 12 제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금올이 아니라 좋은 옷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영광 기쁨이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난 그 그림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요,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로 스데반 순교 위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빌립도 십자가에 처형당했고요, 12명 모두 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9장 29절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죽은 자는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스승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을 알기에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7절부터 나오는 무리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은 한 세기가 가기 전에도 다 멸망했습니다. 무리들이 추구했던 것,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저 성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와서 로마의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시오니즘, 곧 이 나라가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가 될 거라고 했던 그들의 욕심들, 로마가 70년경 그 성을 무너뜨리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병고침과 치유를 통해 내 건강을 위하여 원했던,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의 그 모든 것들 50년이 지나기도 전에 노화와 질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을 보며 떡과 고기를 먹고 싶어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떡과 고기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 그런 썩어진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들, 왜? 죽을 수 없는 것들 예수님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제자도라는 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 이걸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비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내가 무엇 받기 위하여 무엇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받는 신앙을 넘어 드리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좋은 길 가기 위하여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쁜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는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하여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셨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서 유비쿼터스 어디나 있을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이것을 친구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쓰임만 받으려고 예수님의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물론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훈련하여서 때로는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겠지만 진짜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에녹, 그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궁금했어요. 이 에녹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에녹이 어떻게 착한 일을 했길래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에 대한 일이 나오는데요. 에녹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동행이라는 단어.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했거나 업적을 이루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셨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이지. 큰 업적을 이루거나 말을 잘하여 전도를 잘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 큰 것들을 이뤄야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1, 2, 3, 4, 5, 10가지 다 채우고 나서 주님께 나올 테니까 이걸 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주님 기다려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어요. 낙엽을 집어던지면 가 막 이러고.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그런 건 여러분 결코 제자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가 하기 싫은 대로 하는 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일들을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꽉 붙잡아 놓치지 않는 게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제자의 핵심인데 그건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제자도라는 거예요. 저는
금식을 많이 해요. 자주 해요. 사람들이 놀래죠. 금식했는데 몸매가 왜 그러냐고. 그런 금식 요요라고요. 가장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 속에 끊임없이 분노와 화가 났고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천박하고 너무도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울감과 깊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금식하고 있으니 내가 좋아지겠지. 금식하고 있으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 결국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불면증과 잠 못 드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원망했어요. 예수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여전히 10년 전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동일해서 실망되는, 좌절감 나오는 내 모습 보면서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기도했지만 여러분,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심지어 성경 읽는 것이 싫어질 정도로, 찬양하는 것들이 역겨울 정도로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게 될 때까지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저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마음속에 답답함만 있었어요. 결국 기도하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어요. 내 마음의 시궁창에, 내 마음속에 가장 낮은 바닥에,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랐냐? 왜 예수님을 내가 못 깨달았냐면 여전히 내 행위가 제자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여전히 교회에 나왔고 찬양했고 목사로서 살아가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저 깊은 수렁에서 내 발을 디뎌주시고 그 어깨를 내어주시며 나를 빠지지 않게 하고 계셨는데, 나는 여전히 높은 것만 바라보며, 저는 여전히 다른 것만, 세상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나를 돕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들, 무언가 드리고 무언가 바치고 무언가 하는 게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수렁 속에 나를 위하여 계신 그 예수님을 찾는 게 제자의 처음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이십니까? 여러분,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여러분, 성경을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632개의 계명을 다 지키는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면 여러분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조건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왜?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저 깊은 수렁에 가두어 놓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의 삶은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진짜 제자의 삶은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진짜 제자의 삶은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이 제자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오기 부담되고 교회 나오면 별로 재미없는 이유,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이득을 가지고 나와요. 내 만족을 가지고 나와요. 세상에 그 어떤 만족도 1년 이상 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을 여러분 제자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들은 병 고침도 권능도 귀신 쫓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한번 제자도로 살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진짜 제자의 삶으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평안, 예수 믿는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